오늘 욥기 22장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 욥기는 우리 욥이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주로 대화입니다. 세 번의 대화가 있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인 것입니다. 변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 세 번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엘리후가 출연하고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발언하게 되고, 드디어 3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욥이 답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이 답변하고, 전체 이 흐름을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란 뭐냐? 주로 대화가 많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재앙을 당한 욥이 죽고 싶다고 그랬고, 4장부터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변론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두 번째 변론이 15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이 변론마다 세 친구들이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6번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엘리바스가 하고 빌닷이 하고 그리고 소발이 하지 않아요. 두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바스 나눠드린 다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사실은 지금 계속 욥한테 밀리고 있는데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엘리바스 얘기는 하나님은 죄악에 따라서 벌하신다.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다. 너는 다음과 같은 죄를 졌다. 6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으며, 가란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이 말은 욥을 이제 생각할 욥. 그래서 네가 토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10절에 올무와 두려움과 어두움과 창수, 홍수가 너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봤습니까? 그 엘리바스가 이걸 봤습니까? 욥이 이런 죄를 짓는 걸 봤습니까? 분노가 생기니까 하다가 그동안 6번 지금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엘리바스가 지금 7번째 나서서 이제 아주 그냥 더 직접적으로 그건 아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죠. 저렇게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런데 바락바락 우긴단 말이에요. 욥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가란 자에게 물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고, 너는 마음껏 토지 얻고 살아가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네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러면서도 13절, 너는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높이 계시니까 무엇을 알고 있겠느냐.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겠느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즉 그가 보지 못하고 궁창으로 가려다 하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못 본다. 그렇게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또 이 악인들이 하는 얘기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전능자의 우리를 떠나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 이것은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성도를 잘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을 그냥 최소한만 하려고 그러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안 하려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셨다 이거죠.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 전혀 관계없다.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19절 20절은 뭐냐면 이 순서가 약간 바뀌면서 의인은 보고 기뻐했다. 의인이 기뻐하고 또 죄 없는 자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웃고, 아주 그러니까 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대제에 끌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니라. 결국 악인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무죄한 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 욥은 이런 죄를 졌고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는 벌 받는 것이니까 21절부터 30절까지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이건 이제 친구로서 너 그러면 어떡하냐, 너 그 과부를 네가 힘들게 하고 식물을 주지 않고 뭐 보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니 너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아주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22절에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하면 너 그러면 너 다시 흥하리라. 23절에 네가 갖고 있는 보배를 버려라.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버려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와 은이 되시며 그러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할 것이다. 또 그에게 기도하라. 27절에 그가 들으시며 그래서 네가 어떤 것을 마음 먹은 것 그 서원을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의 빛이 비추일 것이고 네가 낮추임 받아도 높아질 것이다. 29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나. 지금 구구절절 다 좋은 말이죠. 이렇게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죄 있는 자라도 건지를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긋나죠.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내 손의 깨끗함을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깨끗하진 않, 네가 더럽지만 깨끗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해서 네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 지금은 무죄치 않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바스는 힘있게 얘기했지만 지난번과 비슷해요. 뭐냐면 너 죄 많아서 벌을 받는다. 지금 애써서 지금 6번이나 이 욥은 친구들을 상대해서 엘리바스, 빌달, 소바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7번째 엘리바스 또 얘기하는 거야. 네 죄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에 죄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했다고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하나님께 회개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테니 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정말 이런 강팍한 욥을 향해서 그로서는 이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은 23장, 24장에 보면 욥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엘리바스랑 대화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처음에는 싸웠죠. 처음에는 너희들은 뭐 이러냐 말이지. 왜 나와서 귀찮게 하느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막 변박했고 6장 같은 데 보면 엘리바스가 얘기했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막 싸웠지만 이제는 안 싸워. 욥이 안 싸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슬프게 탄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프게 탄원하는데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나는 재앙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거예요. 나는 내가 좀 하나님께 호소하고 답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명할 답변할 그런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것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지금 자기가 심판자의 그늘에 심판자의 그런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욥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내 머리로서는 풀 수가 없어. 왜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만나길 원해.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막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넌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라 난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 힘들 때 투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아예 떠나지도 않고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갈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우리 욥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갈수록 힘이 들면 들수록 지칠수록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자기의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좀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려우면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힘이 안 생겨요. 이게 계속되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던 이 의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힘드니까 더 찾아요. 더 힘들수록 더 찾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약간 피곤한 시간이니까 힘들수록 더 찾자. 사실 욥은 친구들 덕분에 그렇지 않아도 집도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아내도 버리고 온몸에 정수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에 발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 그것도 부족하여 3명의 친구가 나타나서 말이 친구지 아주 원수들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욥을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가 지난번 우리도 살펴봤지만 마지막 코너에 더 몰려줘야 돼. 더 욥은 더 몰려주니까 여기서는 양당 간의 결정을, 여기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든지 욥의 아내처럼,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한계에서 뚫고 나가서 결국 여기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더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원래는 있습니다. 근데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럼 고난이 있어도 웬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왕 고난을 혹시 우리 중에 받는 분이 있다면 받을 때 더 세게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힘들게 남들이 못 겪는 거야 깊이, 그래야 여기서 뭐가 둘 중 하나 끝나는. 그러니까 나중에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 때 더 찾아야 돼요. 우리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는요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힘들 때 주님을 찾자. 근데 이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는 거와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힘드니까 주님을 찾아 기도해야 된다. 나 요즘 더 어려운 때다.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또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런 내가 힘들 때다. 그러면 이때는 원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만큼 얘기를 더 해요. 친구 만나 얘기하고 누구 만나서 만날 때마다 힘들다, 이제 힘들다. 힘들 때는요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편안할 때도 30분, 힘들 때도 30분. 뭡니까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이 그러면 고난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야고보 선생님 우리 보고 평소에는 기도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평소에는 우리 무시로 기도하지만 고난 당하면 그냥 더 기도, 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난 받을 때쯤 되면 힘들다 보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오히려. 근데 여기서 보면 욥은 아주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 더 갈구하고 나가려고 하는, 내가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이러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뺀질뺀질하던 친구들이 군대 가면 병장 때 말고 이병 때 이럴 때 막 교회 가서 울잖아요. 거기 원래 기회예요. 원래 우리 신앙은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받아요. 힘들 때 더 나가요. 그러나 그는 이 만날 수는 없지만 8절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8절 9절에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뵐 수 없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그는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견고케 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며 자기를 견고케 하고 있어요.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이제 만날 수는 없어요. 참 답답해요. 모든 상황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나의 길을 아시고 있다. 요거 얼마나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 제가 지금 음미하느라고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길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 길을 아신다. 우리의 생이 40년, 50년, 30년, 2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분께서 내 길을 아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중심에 아주 뜨거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는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11절에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은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고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나는 그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내가 지켰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전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고 살게 하셔가지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며, 내가 이런 걸 다 보고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어떠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현재 자신은 굉장한 이러한 고난과 재앙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은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죽지 아니해서 지금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 고난, 심판을,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단련되고 정금처럼 나올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이러한 면에서 욥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얘기를 들으실 것이며 그러면 나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것이고 너는 깊은 죄악을 졌으며 너는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욥입니다.
원래 그거 있잖아요. 사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얘기하고 분위기가 자꾸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게 자기가 생각보다 자기의 태어난 집안이 초라하고 외모도 못 갖고 나고 자기 능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위축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진짜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욥이라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 이 땅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렇게 갑자기 대적들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아들 딸 다 죽고 집안 다 망하고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모든 조건을 볼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 3명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이 내 말 들으면서 나는 이제 이러한 재앙과 모든 면에서 나는 빠져나간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아까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가운데서 원망을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원망을 안 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욥을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어느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지금 보게 돼.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길래 어느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어느 정도쯤 돼야 되는가? 오늘 나왔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깡말라버려서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지금 기와로 자기를 막 긁고 있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또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었어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말 속에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믿는다 그럴 때 편안할 때 그저 믿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네, 복 주십니다. 네. 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없을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 없을 때 다 안 될 때 대학도 안 되고 집안도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됐다가 쫓겨나고 결혼도 지질이 안 되고 온몸에 병이 생기고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말하더니 모든 게 다 안 돼.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돼.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정말. 자네 지지리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또 안 되고 엎친데 덮치고 계속 안 되고 또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게 확실시 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의인,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주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께서 내 길을 아시고 분명히 그건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은 선한 목자께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다 한데도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곤고하고 하루에 몇 번씩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실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녀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든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안에, 학교에, 직장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선하신데 왜 그러세요? 슬슬 그래서 열심을 떨어지고, 한때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을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것이 얼마나 껍데기였는가. 상황이 최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 그러니까 이러면서 참 이 자아상, 요즘 자아상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욥은 얼마나 이 자아상이 좋습니까? 이럴 때 정말 이 정도면 우울증 걸리지 않나요? 조금 미치거나, 내가 보면 약간 미칠 것 같은데, 혹시 미치지 않더라도 이럴 때는 이 정도면 우울증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건전하고 3대1로 붙어서도 지금 지지 않아요. 이들이 그러고 본 것처럼 네가 과부에 뭘 해도 아니에요. 그냥 다 얘기해. 상대도 안 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건, 이거 얼마나 이 자아상, 이건 사실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인정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닐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왠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왠지 나만큼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든지, 하나님 왠지 날 좀 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든가. 신앙생활 기초부터 다시 잘 피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돼. 우리 이러한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아무리 그래봐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다 버리고 떠나고 욕하고 네가 잘못했다 다 그래도 딱 침착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전도 지금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불신자가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 전도할 때는 흔들려요. 막 그 사람들이 세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혹시 좀 잘못된 것 같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느 단계가 되면 암만 그래봐야 참 몰라서 그렇다고 이러는 것처럼, 이 나그네 길에서는 별의별 일이 탁 벌어져도, 내 눈에서 자식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 눈에서 어떤 그런 것이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이해하는 이러한 단계, 이런 것을 우리 욥의 이러한 우리 것을 볼 때 이거 참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 또 나오고 빌닷 또 소발 나오고, 한 번씩만 얘기하면 됐지 같은 얘기 또 얘기하고 또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지금 세 번째 또 엘리바스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보지도 않았던 얘기 이제 섞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이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욥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이 자신이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거 같은 것은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신앙생활 이때 욥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잘 순종해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슬슬 부모가 얘기하면 이렇게 빈정거리고 좀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약간 좀 자녀들도 말이죠. 어른이 얘기하면 슬슬 같이 그냥 쓱쓱 이럴 수도 있지만, 어린애들은 야 너 이거 해라 한마디 하면 다 그걸 간직하고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 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만 벌써 고1만 고3 고1만 돼도 벌써 선생님이 뭐라 하면 에이 근데요 이러고 이제 막 털을 달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뭐 준비하라 막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대로 신발 주머니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그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이렇지만 뭐 현실은 참 물들었어요 벌써 세상에. 말씀이 그러면 하지 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현실이 더 센 겁니까? 말씀보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나가야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죠. 자꾸 돌립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사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 내 생활 중에 이런 걸 원치 않을 것 같다면 자기가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해요. 그때 의인 욥이 살았던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 비방을 지금 비법을 제가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방법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여 그대로 지켰다. 놀라운 메시지죠. 야, 의인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게 의인의 삶이구나. 이제 비결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24장 하겠는데, 의인 욥은 말이죠. 자기를 돌아볼 때 적어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인정받으려면 좀 아까 제가 질문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실 것 같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마당에 섰을 때 주님이 맨 마지막에 나를 갖다 칭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만약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소한 자기의 그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스스로 살펴볼 때 책 잡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이나, 자기가 어떤 인터넷을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모습이나, 자기의 시간 사용이나, 자기의 그 아무도 없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거 누가 체크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 보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는 거 정직하게 굴리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자꾸 머리 돌리고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 떳떳한지, 성경이 있는 거 이렇게 따져볼 때 최소한도 자기 기준을 이거 정말 안 좋은데 하면서 자기가 끌려고 하는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사는 거 있습니까? 그거 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딱 놓고 생각할 때도 자기가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다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점심 이렇게 하고 저녁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해서 대하고, 그렇지 돈은 내가 이렇게 하고, 또 화요일 날도 이렇게 지내고, 또 혼자 저녁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내고,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내가 저녁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걸 때 전혀 스스로 생각해도 잘 보내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러우면 안 돼요. 교인들이 알면 이거 안 될 텐데 하는 내용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 이걸 내가 투명 유리로 이렇게 됐을 때 내 생각을 목사님이 보시면, 아니면 이거 장로님이 보시면, 집사님이 보시면,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 조장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창피할 텐데, 아니면 내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면 나는 부끄러울 텐데,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생활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런 생활, 직장 이후에 퇴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생활들, 이런 면에 있어서 행여라도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기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을 통과하면,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준에 통과하셔야, 그래야 자아상이 건전하죠. 그리고 빨리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 부끄럽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혹시 파출소 앞에 지나가기 막 약간 겁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 막 두들겨 팼다든가 아니면 강도짓 한 사람들은 파출소 앞에 그래도 지나가기가 왠지 좀 그럴걸요. 왠지. 우리는 담대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파출소 말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나의 기준에 내가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기준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 게으르고 자기가 되는 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가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버려야 될 습관을 갖고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든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장하는 수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게 진실로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욥도 살았고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29장 우리 신약 329페이지 330페이지 그 사이에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렇게 2장 10절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처복종시켰고, 누구나 다 죄의 소욕은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날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에 대한 충동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누른다면 우리는 옳고 흠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기가 자기 기준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거 다 통과시키십시오. 자기가 이러면서 나는 내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 난 이것만 정말 부끄러워. 내가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 참 잘 섬길 텐데. 아직까지 나 이 습관을 못 버리겠어.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시행하십시오. 오늘부터 버리세요, 여러분들. 고칠 것은 우리가 고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은 아마 엘리바스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엘리바스가 네가 이런 일 네가 까닭없이 헐벗은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않고 줄인 자의 식물을 주지 않고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고 이런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24장에 보면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나쁜 걸 알고 있어요, 자기.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지게별. 여기 왜 하나님께서 빨리 그거를 좀 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고 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APC 세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게표를 옮긴다. 이거는 땅을 빼앗는 거죠. 원래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되는데, 그리고 땅을 빼앗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힘들게 살게 되고.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그 악당 때문에, 악인 때문에 그들은 거친 단에 들러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할 수밖에 없고,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생물을. 그는 정말 이제 어렵게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악인 때문에 선한 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B라는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은 또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만난 사람들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메고 그 사람의 담안에서, 그러니까 이 악인의 담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술틀을 밟니다. 자신들은 먹지 못하고 그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여기서 이제 욥이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 왜요? 그분은 속히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기를 죄만 지면 바로 벌이 있어갖고, 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어째서 악인이 더 잘 살다가 죽음도 쉽게 잘 죽는다고, 그리고 앞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12절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들, 또 악인을 얘기하죠. 사람들이라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척경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느라. 아주 어둠의 이런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아침을 흑같이 여기나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라. 저들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싫어하는 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됐고 그의 산업도 되지 아니하며 그들은 결국은 다 녹게 되고 그들은 비참하게 되고 20절에 보면 그들은 잊혀지고 또 불의는 다 꺾여지게 되고 그들은 그러나 이 힘없는 자들, 즉 그는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치 못한 여인, 즉 자식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그래서 강한 자라는 것은 그 악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악인들을 그냥 다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들, 아주 나쁜 사람들도, 그런 자들도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놔두시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나 높아져도 어느 날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뱀을 입으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오래 놔두고 또 어떤 때는 졸지에 그들이 또 멸망하기도 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악인이 이렇게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죽는 경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렇게 소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잘 죽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의 말은 틀리다. 그렇게 우리 욥이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아도 분명 이 말은 옳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들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24장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도 악인이 벌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삶이 이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심판이 결국 근본적으로 악인은 망하고 사라지긴 하지만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옳지 않다. 내 말대로 엘리바스 내 말대로 한다면 악인은 다 심판받아야 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이 더 잘 돼요. 여기 강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니 어떻게 이렇게 그 못된 사람이 일이 더 잘 풀리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악랄한 사람, 형제간에도 재산 자기가 다 차지하는 사람, 속이고 탐욕이 가득한 자, 또 없는 자를 무시하고 아주 교만한 자, 그리고 아주 적당히 세상에 붙어서 타협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자식들도 더 잘 됩니다. 그런 사람 병도 잘 안 나요.
교통사고 피해갑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바르게 살려고 일생 고생하고 일생 정말 자식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아내의 버림받고 남편의 버림받을 수 있고 집안의 버림받을 수 있고 정말 착하고 막 그렇게 아주 힘쓰는 사람이 남에게 해를 조금도 끼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다든가 얼마든지 교통사고 난다든가 일도 잘 안 풀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아닌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우리가 이제 살게 된 신라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오히려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다가 어떤 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이제 늙어서 병들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사람, 중간에 신앙 버린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잘 풀려나가고. 나는 기껏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지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에요. 뒤죽박죽 엉망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따라 시험 들지 않도록 하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기껏 뭐 이게 뭡니까? 주님을 기껏 했는데, 때때로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기껏 그저 개척교회에서 다 했는데 나중에 부인이, 전 그런 편지 많이 받아요. 뭐 병들어서 치료비 없어서 부인 죽어. 그럴 때 이 목사가 정말 기껏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껏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기껏 주님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좀 이런 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좀 이 정도 했으면 요것만큼은 뭐 별로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안 해주죠. 우리가 여기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 안 풀려.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았는데 딴 사람 다 되는데 혼자 떨어져. 그건 꼭 대줘야 돼. 집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꼭 여기 들어가야 돼. 요 회사에 꼭 들어가서 이제 월급도 받고 도와야 돼. 난 정말 순전한 마음. 친구들은 잘도 살고 세상적으로 돈 벌어봐야 술이나 먹을 텐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요 돈 벌어서 이제 병간호 어머님 내가 병간하고 아버님 병간하려고 정말 주여 주십시오 했는데 딴 사람 다 부는데 혼자 떨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즉각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건 뭡니까?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되고 나 혼자 떨어진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꽉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꽉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선한 뜻 가지고 앞으로 수십만 명 일꾼 키워서 정말 저 중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해서 일꾼을 키우고, 우와 우리 정말 막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딴 건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고 이 말세 어두운 때 빛을 드러내며 어떻게든지 우리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저 양재 그쪽 저쪽으로 가보시면 능인선원, 옛날 여기 서초역 여기서 그 4층 거기 IBF 중앙에 있었고 그 위에 있었어요. 거기 아파트 상간에 능인선원이라고 있었어요. 전 뭐 하나 그랬는데 부흥하여 지금 저희 저쪽 그쪽 길, 그쪽 길 가면요 아주 그냥 산에다가, 그것도 보통 원래 그런 그린벨트라 지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힘이 강한지 커져놓고 차만 하나도 안 거기 한 10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버스 한 대 값도 우리는 없어, 우리 교회는. 근데 10대 갖다 놓고 막 10대 더 되는지 쫙 갖다 놓고 10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 능인선원.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교회가 커질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럼 정말 생각할 때 이건 뭔가? 저 불상성기 거기에 돈은 다 들어가고 우린 좀 뭐 좀 해볼래도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교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나는 기껏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을 것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는 여기서 행인이요 나그네이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우리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내 생이 다 망가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고 최후 승리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버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님이 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을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그러나 패배하지 않을 것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이 전체적으로 22장, 23장, 24장 세 번째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엘리바스란 인물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그 엘리바스는요 그 욥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회개하도록. 근데 회개할 게 사실은 없었는데 그건 물론 잘못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땐 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보려고 하더니 끝까지 나름대로 이 노력하는 거 있지도 않은 일을 생각해가면서 그 나름대로 노력하는 요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잡아주려는 열정 물론 근데 제대로 못 잡아줬죠. 그러나 그런 열정만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요 우리 요즘 열왕기상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보암 쪽하고 우리 나답 뭐 바사 지금 그쪽 하고 있죠 우리. 거기 보면 그 왕들은 막 우상 져놓고 막 그런 데 비해서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바사라든가 나답.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볼 때 그래도 엘리바스가 비록 핀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욥은 고생시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에게 유익이었죠. 더 밀고 가는 바람에 이제 막다른 걸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문제를 보고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 하면 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너 네 보배를 다 던지면 하나님이 네 보배가 되고 이건 사실이거든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 하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영하면 이루어주시고 참 저는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지금 잘못 잡아서 지금 욥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자만이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좀 이러한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인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분명히 볼 때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은데 매어 달리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이 엘리바스가 만약에 엘리바스도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자기 집이 무너지고 막 그랬으면 분명히 엘리바스는 막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부류가 뭡니까? 미지근함,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이 심히 적다고 그러는데도 일꾼으로 나서지 않는 그 미지근함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특징이죠. 미지근한데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게 그게 저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미지근한 자의 벌. 젊은 날에 그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이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뜨거우면 그가 준비할 텐데 중국어도 준비하고 영어도 준비하고 정말 성경도 공부하고 신앙서적도 보고 할 게 그렇게 많은데 미지근하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 보내고 놀 생각이나 하고 그 벌이에요 그게.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기회를 놓치는, 준비 안 된. 저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신앙생활 할 때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없어야 되겠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는데, 토하여 내침에 걸리는, 굳이 하나님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미지근한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 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한 번 기껏 태어나서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고 생을 마친다. 그것처럼 벌이 있을까요? 바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 내가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행여나 하나님께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만 사용되는, 자기 본능에게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우리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인 내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꽤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 엘리바스. 이 시간에 엘리바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열심히 있긴 했다 이거예요. 다만 진리를 정확히 몰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온전한 균형 잡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비록 그가 욥을 괴롭힌 자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저는 좀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엘리바스 욥, 그 당시에 이 의인이 고난받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이런 것을 깨닫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런 것을 깨닫기에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진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이 있고 모든 진리가 지금 다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엘리바스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 엘리바스처럼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제가 보기에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는 거예요. 저들에게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부도나고 뭐 대학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신앙생활 좀 안 하더니만, 뭐 주일 성수를 안 했다든가, 뭐 11조를 잘 안 했다든가, 신앙생활 요즘 열심히 안 하더니, 바로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주위 사람 누가 학교가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자녀 문제가 좀 있고 뭐냐면 11조를 잘 안 내고 주일 성수를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엘리바스 때에서 나중에 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그 내용을 아직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더니 이랬다. 좀 어려움을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좀 어렵다든가 뭐가 잘 안 풀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좀 기도 생활 좀 열심히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를 좀 열심히 못했더니 요즘 약간 뺀질뺀질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주일 11시 예배를 열심히 나가자. 또 이렇게 해결 방법도 11시 예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헌금을 더 열심히 내자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지금
머릿속에 다 빼십시오. 이게 동양 사상의 인과응보 같은 거. 고난과 역경을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범하면 안 돼. 욥기를 보면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일이 잘안, 물론 이제 자기가 죄를 질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 그런 건 금방 깨달아야 되지만, 그것도 아닌데 이 자상이 건전하지 못해가지고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때 기도하다 졸았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장씩 작정했는데 뭐 그걸 빼먹어서 그렇다든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독재자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까? 일이 안 풀려도, 그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저 하나님이 날 갖다 벌하는 거 아닌가. 힘들면, 바울은 그럼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걸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제 인과응보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냥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 거고,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혼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파면한대.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래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벌로 생각하고 이제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 엘리바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알 수 있는데도 모르고, 모르면서 가르치는, 엘리바스는 애당초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잘못, 그래서 더 나가서 모르면서 또 그걸 가르치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 우리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보다 빨리, 여러분까지 66권 끝나지 않을 때 항상 마음에 내가 예를 들면 65권을 끝냈다면 그 한 권에 또 굉장한 진리가 있는데 그 모르고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하는 거 말고라도 여러분이 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스스로 시간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세요. 박차를 가하세요. 내가 혹시 이렇게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모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모르고 내가 후배를 돕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를 내가 섬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알아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가르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열심히 사모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알기만 하면 뭐야? 가르치지 않는데, 열정이 없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깨달음대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 때 더욱 매달렸던 그 의인 욥,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혹시 불평과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때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원 가야 될 때고 더 매달릴 때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건전한,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난 조금만 어렵든지 하면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 엘리바스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빼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바꾸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못 먹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열정을 달라고, 알고자 하는 열정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시오. 또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생각하는 한국 교인들이 수없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한국 교회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